어, 오늘 저는 욕망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욕심이라고도 하고 욕구라고도 말하는데요. 욕망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이런 설교 제목으로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욕심 중에 여러 가지 욕심의 종류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것에 대한 욕망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욕망한다 또 욕구를 느낀다 이건 살아있다는 말이잖아요. 죽어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짐승은 그 어떤 욕망을 표현할 수 없죠.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강렬한 욕망이 뭘까요? 살았으니까 살아남기 위한 생존 욕구가 인간에게는 가장 크더라고요, 사실은. 뭐 위험한 현장, 예를 들어서 불이 정말 건물에 났는데 거기서 누군가는 다 뛰쳐나가려고 욕망하겠죠.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지만 거기에 사랑하는 자기 아내나 아이가 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상황이 또 좀 달라지죠. 그 경우는 내가 살고 싶은 욕구보다 그를 살리고 싶은 욕구가 더 크면 그 불 속으로 뛰어들 수도 있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욕망과 욕구를 따라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주 유명한 미식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인가부터 입맛을 잃었어요. 밥맛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유능하고 유명한 미식가라도 식욕이 있어야 음식을 먹고 평론을 하는데 자기가 입맛이 없으니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부부간에 너무 깊이 사랑해요. 그런데 성욕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은 아무리 그럴싸한 정신적인 사랑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넘치는 부부 안에 성적 욕구가 일어나야 출산이 가능하고 출산을 통해서 또 다른 가족을 형성하는 사랑의 과정들이 표현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욕망은 나쁜 게 아니라 필요한 거고 필요할 뿐만 아니라 좋은 거고요. 또한 이 좋은 것들이 제대로 잘 발현되면 아주 서로를 행복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이 친구들이 잘 섰어요. 자녀들이 유능해졌어요. 좋은 직장을 가져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홀로 서기를 할 능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마음과 능력도 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 자녀가 더 이상 자기는 이런 삶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이런 삶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소위 안전과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은 함께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자신을 살아가게 되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극단적인 위험 중에 하나가 저희는 저출산이 아니라 초저출산의 국가로 분류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당장 올해 기준으로 해서 출산율이 0.6 밑으로 떨어지고 있대요. 0.7을 기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견호를 했는데 0.6, 0.7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애를 안 낳다가 우연찮게 보면 어느 한 집이 애를 낳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딱 두 가지래요. 첫 번째가 내가 이 배우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한가? 소위 말하는 경제 성장의 욕구와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갖고 월급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안정의 욕구, 주거 안정이 확보가 되는가? 이 두 가지가 항상 문제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랑하는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집을 구해서 살아갈 수 있다?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20, 30대 친구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저출산 국가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성도 여러분, 안정의 욕구 또 안전의 욕구가 있어야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가정을 이루어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비단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죠. 저희 안에는 여러분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이 김정현 지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박수를 치게 된 주된 이유가 뭐예요? 다음에 더 잘하시라고 하는 걸까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은혜 받고 감동이 느껴져서 박수를 자발적으로 친 거잖아요. 이 선율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 때문이고 감동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는 자발적으로 박수를 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선함에 대한 욕구도 있죠. 옳고 그름에 대한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죠. 이런 선함에 대한 욕구, 옳음에 대한 가치 추구,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가치 추구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삶이 사라지고 가정을 이루어지고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욕망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 욕망이 지나칠 때가 있죠. 식욕이 지나치면 과식, 폭식을 부르죠. 또 식욕이 왜곡되면 우리는 거식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욕이 지나치면은 불륜이나 변태적 성욕구로 더 넘어서 가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기 시작하면, 통제받지 못하면 그 욕망이라고 하는 짐승의 머리가 밖을 향하다가 갑자기 나를 향해서 나를 삼켜버리는 비극이 우리 삶에서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 절제가 사라지고 이타적 마음이 사라진 채 내 욕망에 스스로 노예가 돼서 그 욕망이 움직여가는 대로 가다 보면 어느새 그 욕망의 머리가 방향을 돌려 나를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 파괴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자꾸만 볼 때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욕망을 죄악시하고 금기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저희가 벌써 2달간 드디어 이제 십계명이 끝나는데, 네, 좋다는 의미죠. 네, 너무 길었어요, 본문이 사실은. 자, 어쨌든 계속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은 인간의 욕망을 죄악시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십계명은요, 그리고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생명의 질서가 뭔지 그것을 눈뜨게 하고 그 삶의 원리에 저희를 온전히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그렇게 설득력이 없더라라는 게 문제예요. 사라지는 건 사라지는 거고 말씀은 말씀인 경우가 우리 삶에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특히 한국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종교 생활, 특별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요, 어떤 면에서 매우 억압적이고 윤리적인 도덕 체계처럼 전락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원래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는요, 윤리적으로 독선이 잘 자랄 수 있는, 독선이라고 하는 이 검은 버섯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독선의 틀 안에서 나는 옳고 우리는 좋지만 밖을 향해서는 서로를 밀어내고 서로를 공격하는 배타적인 태도가 자라기 좋은 토양이 한국 기독교 안에 있더라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독교를 만드는데 우리는 일정 부분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20살, 22살 그 무렵에 제가 다니던 원주의 어느 한 교회, 모교회죠.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사경회, 옛날에는 부흥사경회를 평일 낮에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10시, 11시 하는데 성도분들이 와요. 지금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어느 분, 이름도 기억나요.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예전에 한번 수요 말씀 공방에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그 설교의 전체 총 주제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리고 지옥을 표현할 때 갑자기 내일은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테니 저희 그 사찰지사님, 관리지사님에게 톱이랑 못이랑 망치랑 해머 이런 걸 가지고 와달라고 해서 강대상에 이걸 딱 올려놓고는 거기서 이제 지옥 이야기를 이분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셨거든요. 야, 근데 제가 대학교 20살 이제 막 대학을 다닐 때인데 어린 나이에도 뒤에서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아주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그 부흥회에 제 기억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일날 헌금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린 마음에도 저는 좀 헷갈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윤리적 독선적 지배 체제가 한국 교회 안에 생각보다 잘 먹혀요. 소위. 그런 어린 시절에 저도 그렇게 거기에 영향도 받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동이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에 저희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물론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 누구의 과실이 더 크냐, 그리고 이런 정냐, 크냐, 정냐의 다툼은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의 특별히 이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와 또 교회 밖에서 이렇게 매우 불편한 종교가 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용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말씀 공방에서 기독교 변질의 원인을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눴거든요.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을 포함한 기독교가 억압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통제 욕망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적이고 율법적으로 악용, 왜곡시킨 것입니다. 네, 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욕망이, 또 그 집단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저를 하나님을 만나게 한 말씀이었거든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제 삶을 조정하게 했던 생명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문제는 딱 하나겠죠. 그 말씀을 사용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어느 한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집단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요, 기독교의 변질이 어느 한 사람의 죄성 때문이야,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문제를 축소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모두가 종교적 옷을 입은 채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 뭔지, 그 목적이 뭔지를 깊이 살펴보지 않은 채 그냥 종교가 제공해주는 일정한 종교적 예식과 의무에 반응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모두도 어느새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이런 윤리적 지침과 도덕적 교과서 같은 삶의 지침으로 기독교를 전락시키는 일을 저도 여러분도 하게 된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런 여러 가지 악습이 쌓여져 왔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질과 왜곡에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기독교에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 일조해 왔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비극은 언제 발생할까요? 역사적으로 계속 생겼거든요. 이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또 여러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땅의 한국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을 잃을 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은밀한 욕망이 조정되지 않으면 그 일들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옷을 참 잘 바꿔 입거든요. 우리의 욕망은 정당성, 그리고 명분, 오름이라고 하는 옷도 있기도 하지만 종교라고 하는 옷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옷을 입은 욕망은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말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즉 종교라고 하는 옷을 입은 욕망은 아주 파괴적이고 비극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우리 안에 욕망이 종교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옷을 입고도 오늘 본문 17절의 계명을 충분히 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17절의 계명이 은밀하게 우리 안에서 자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구절입니까?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드러내지 않으니까. 우리는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잘 개발해놨고 잘 연습해놨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옷을 입고 충분히 내 이웃의 집을 탐낼 수도, 아내를 탐낼 수도, 남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들의 모든 소유를 탐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한국 기독교가 일반의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명분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안 밖으로 수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새 일들이 반복적이다 보니 원래 기독교는 이런 건가 싶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 안에도 이 종교적 패배주의, 신앙적 패배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의 원리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묘해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도 말하기도 애매한 어떤 지점에 우리를 자꾸만 갖다 놔요.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틀렸고 기독교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비극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재생산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는 두 가지의 묘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만들었는지 두 명의 쌍둥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요, 자기만 옳다는 독선적 해석으로 배타적인 자기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군교회를 한 1년 정도 목회할 때 가장 많이 만났던 분이 누구냐면 비근이숭이었습니다. 법승. 저는 군교회에서 그 법회를 이게 하시는 스님을 만났지만 여자 스님은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묘하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민간 목회자이지만 군교회 선교를 나갈 때 신부님은 못 만났어요. 그분이 너무 바쁜 건지 아니면 원래 안 들어오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당을 가면 만날 수가 없는데 법당에 가면은 항상 그 비근이숭께서 그 이게 불경이라고 하나요? 그걸 이렇게 틀어놓고서 이렇게 차를 준비해 놓으세요. 그럼 이제 민간 목회자니까 저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밖을 못 다녀요. 이 영내를 다닐 수가 없어요. 저의 신분상.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닐 수 있는 데는 저희 교회와 그 아래에 있는 성당. 그래서 성당에 가면 이제 거기서 스님이 차를 준비해 놓고 차를 마시는 거죠. 와, 근데 깜짝 놀라는 건 스님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요. 저도 불경을 좀 읽어야 되나. 너무 잘 읽더라고요. 너무 잘 알더라고. 목사님 오병이어 기적 아십니까? 아십니까? 어떻게 알지? 이분들은 성경도 읽고 그리고 불경도 읽고 저는 성경만 읽는데, 근데 어쨌든 대화를 해나가다 보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시고, 그리고 그분도 저랑 비슷해요. 여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스님이 되셨을까? 게다가 군 스님이잖아요. 군종인 거죠, 군종.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라고 했더니 비슷하더라고요. 법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귀의했다고. 어쩜 저랑 그렇게 똑같을까?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제가 목사가 돼야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여자 비근이승께서 스님이 되셔서 심지어 군에 있는 군에 있는 절에서 목회일지 뭐지 모르겠지만 이걸 목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하는 거나, 제가 군교회에서 우리 사병들 데리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제가 그 대화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제 마음에 뭐 하나가 이렇게 싹 허물어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이분들을 불편해하거나 미워하면 안 되겠다.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되게 어렵고. 근데 그분의 눈빛과 태도에서 인생에 대한 진지함과 깊은 고민들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더 일어났죠. 주님, 제가 이 차를 얻어 마실 때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예수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전도에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비밀이에요. 네, 그분이 성공했으면 우리 교회 지사님이 되셨겠죠. 안 되더라고요. 안 되긴 안 됐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그분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조정돼야 되는지를 느끼는 좋은 에피소드였어요. 또 한 가지의 쌍둥이는 이런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르쳐 놓고는 자신은 그렇지 않은 척하는 외식. 그게 두 번째 쌍둥이입니다. 자기는 안 그런 척하는 종교적 외식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돼요. 기독교가 율법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일들은 예수님 시대도 일어났어요. 예수님 시대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을 주님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독성과 외식에 빠진 채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독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 버렸네요. 작게는 자신의 내면과 가정에서, 크게는 이스라엘 전체 국가사회를 그런 율법주의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율법주의 천국으로 전락시킨 그들에 대하여 주님은 그 시대를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무섭죠? 이거 보고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수님의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예수님이 옆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야, 너 음욕 뿜었지? 그리고 눈 딱 뽑고 이러신 분 아니에요. 이거 과장법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워낙에 위트가 있으신 분이셔서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너의 그 마음의 죄, 음욕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어난 음욕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건 손과 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너희는 원래 욕망하는 존재잖아. 살아있어서 욕망하는 존재로서 몸에 일어나는 그 모든 죄악은 사실 이미 너희들 마음 안에 일어나는 죄거든. 그러니 너희가 지금 이 죄 때문에 손을 하나 잘라내고 눈을 뽑는다고 한들 니네 마음의 죄는 사라지지 않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손을 제거한다고 해도 마음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죄악의 욕망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이 찔려서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자꾸 긁으니까 예수님이 괘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권력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 아닌 죽음을 위한 장치로 교묘하게 사용해서 자기 의와 외식이라고 하는 영적 독소를 집어넣어서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절로 6절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자, 동일한 대상입니다. 앞서서 말했던 그들의 마음의 죄에 대하여 고발하고 비난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날선 비난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일 작정을 하고서 함정을 파는데, 어떤 함정이냐면 너무 자극적이에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일부의 무리들이 아주 시끌벅적하게 그 성전 안으로 시끄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말씀이 멈춰진 상태에서 힘 있는 남자 몇 명에 의해서 여자 한 명이 힘없게 가운데 툭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 이 사람이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인데 모세는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어떤 교묘한 함정을 팠냐면, 원래 모세의 고대 율법은 뭐였냐면 간음한 현장에 잡힌 남자와 여자를 함께 징계하고 처벌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이들은 교묘하게 말을 바꾸죠. 남녀를 같이 돌로 치라고 말한 게 아니죠.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들의 속마음을 고발하죠.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즉 모세의 말씀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함정을 파가지고 예수님이 모세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를 살리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율법을 어기면서 사랑의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또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함정을 지금 파놓은 상태인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살리는 생명의 원리였는데 그들은 이것을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불륜의 현장을 감출 수 있는 아주 교묘한 죽음의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 잡힌 그 여자를 잡아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어쩌면 이 여자를 끌고 온 그 남자들 중에 그 어떤 이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또 어쩌면 그를 고발하려고 했던 그 율법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현장에서 그 불륜의 상황을 은밀하게 저질렀던 그 어떤 사람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가 스스로 그랬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들은 성경 수면 아래 다 숨겨져 있어요. 왜냐면 한마디도 못하거든. 종교 권력자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주도하고 이끌어갈 때에 그거 안 됐다고 아무도 말 못해요.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시다가 그럼 너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봐 라고 하면 자신의 발등을 자신이 찍게 주님께서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정죄와 판단, 억압과 죽음의 장치로 변질되는 비극은 꼭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내면, 우리 현실, 우리 예수비봉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가장 은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옳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의 질서가 깨어지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나의 은밀한 욕망 때문에 겉으로는 괜찮지만 속으로는 불일 듯 일어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저라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있지요. 이런 말들이 저는 가장 속상합니다. 이런 말들. 예수 믿는 분들이든 안 믿는 분들이든 이런 질문 저한테 종종 하거든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요만큼만 더 가면 안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만 딱 나가서 그래서 저라도 한번 그렇게 안 해보려고요. 이런 말.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어요. 특히 그 여자 스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는 또 예수님은 참 좋은데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는 기독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스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성경의 예수는 좋은 분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어요가 아니라 예수가 좋으신 분이니 다시 예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볼랍니다. 이건 또 좀 안 될까요? 이거. 요즘에 교회가 공간을 임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자꾸 화장실을 막는데요. 휴지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해서 자꾸 막아서 그 화장실 뚫으려면 몇백에서 몇천씩 들다 보니까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건물주들이 아주 싫어한대요. 두 번째로 교회가 계약을 맺었는데 월세를 제때 못 내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건물주들이 학습이 됐대요. 교회는 좀 아니야. 예, 그리고 또 민원. 저희가 또 기도 때 보통 뜨겁습니까? 찬양 때 또 잠잠히 또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또 악기 좀 쳐야 되고 소리도 좀 질러야 되고 또 뭐 또 띠도 두르고서 또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한마디로 이런 모든 게 이 건물의 이미지를 훼손한대요. 그래서 요즘에 건물주들이 교회 공간으로 저희를 잘 안 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들어요. 교회가 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임대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개척교회 우리 동기 선후배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 비봉 땅에서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이제 딱 1년 됐는데 앞으로 3년, 5년, 10년이 지나서 비봉 지역민들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한번 좀 믿어봐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 이런 거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세상을 꿈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왜 그 앞에 있는 질문에서 한 걸음도 안 나가시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요.
그래도 예수님은 좋은 분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도 다시 예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볼랍니다. 야, 우리 비본교회 교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 번 더 믿어볼 만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동네 분들의 평판. 여러분, 이런 거 어떨까요? 사실 그거 하자고 우리가 이 1년 된 1살짜리 교회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뭘까?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저희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렇게 설득해봐야 설득 안 됩니다. 해봤는데요, 제가 설득 안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한 번 잘 살다가 한 10번 중에 9번 잘 살다가도 한 번 잘못 살면 그들은 막 기다렸다는 듯이 그 봐 그렇잖아 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불안정합니다. 오히려 성도 여러분, 가장 단순하고 가장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판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애매한 신앙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리를 진짜 예수의 복음이 진짜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애매한 경계에 있으면 우리 때문에 기독교도, 우리 신앙도, 우리 삶도, 그들의 신앙생활도 애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판을 옮겨서 우리 스스로가 이 신앙의 판을 율법주의가 아닌 진짜 예수의 복음의 자리에 갖다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진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왜 굳이 향남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서 개척을 했는데요, 이렇게 설명한들 아무 관심, 아무런 복음적 영향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판을 여기에 갖다 두고 이들이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복음은 복음의 역할을 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나의 의, 나의 확신, 나의 만족의 사랑으로 아무리 살아보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만족, 나의 기준, 나의 확신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선의를 베풀어 보십시오. 안 될 겁니다. 왜요? 저희는 9번 잘하다가 한 번 다 쏟아 버릴 거니까. 그 사랑을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진짜 사랑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내 안에서 나의 의로부터 출발한, 나의 만족으로부터 출발한, 나의 율법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을 빼버리고 거기에 다른 심장을 이식하는 거죠.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진짜 사랑을 이식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부흥하고 진짜 교회가 온전히 서가기 위한 방법은 진짜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세상이 욕망하는 것과 다른 것을 욕망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해석이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함께 나눈 오늘 본문을 우리의 이 설교 맥락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존귀히 되고 아름다울 세상을 꿈꾸십시오. 그의 남종,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 무릇 내 이웃의 소유가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오히려 더 복되고 더 풍요하며 더 아름다울 수 있는 세상을 욕망하십시오.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길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너무나 이루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지금까지 안 사라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 예수로도 안 되겠다, 그럼 다시 재창조하는 수밖에 없어요. 싹 지우고 다시 리셋.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거든요. 영원히 일어나진 않지만 순간적으로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서 일어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분들의 몇 가지 예화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실 오늘 못 오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은 이 말발로 치면 목사님 뺨 때릴 수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주변에 예수 믿는 사업가들이 제법 있으셨어요. 그리고
종종 이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근데 이제 이분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사업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면 나는 좋은 일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 당신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제 정말 꿈을 꾸면서 앞으로의 전도 유망한 기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공장을 딱 임대하고 그 공장에서 이제 아들이 전기 배선도 다 하고 공장을 딱 준비해놨죠.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 불이 나서 그게 싹 타버렸어요. 완전히. 제가 가봤거든요. 탄내만 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미 다 졌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재까지 홀라당 탔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주변에 예수 믿는 기업 동기들, 뭐 아는 지인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재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느 한 분이 우연찮게 자기도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다 보니까 좀 다르더라. 사실 이 얘기를 이 성도님은 끊임없이 들어왔었던 얘기거든요. 60이 좀 넘어가신 분이신데 근데 그 얘기가 예사로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어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약간은 반도박이죠. 반도박. 하나님, 제가 이제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통화하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당신은 아침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한대.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신대요. 그런데 이제 그 성도님께서 저와 이런 대화 저런 대화 해가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거 확실히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확실히 이 상황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자기도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거저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제 기회가 하다고 상황이 되면 나도 이런 방식으로 좀 돕겠다고. 이게 내가 해야 될 사명 같다고.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나누려고 한다고. 여러분, 그 성도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한테 어떻게 나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변화가 이 17절의 계명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에서 하는 걸로 옮겨졌어요. 내가 내 수준껏 내 형편껏 내 분량껏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는 삶의 자리로 판을 옮기신 거예요. 그 판을 얼마나 잘 옮기셔서 얼마나 잘 살아가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그냥 기도하면서 같이 도울 뿐이죠. 그런 분이 우리 비본교회 한 교우이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두 분 장로님께서도 저와 김마태 목사님이 처음 개척을 했을 때 누차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는 딱 하나였습니다. 목사님, 변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마십시오. 한 3-4군데 교회를 지금까지 쭉 섬겨오셨대요. 그리고 그때마다 봤대요. 뭐 때문에 변하는지, 뭐 때문에 무너지는지, 뭐 때문에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의 질문이 올라오는지.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이 저희에게 누차 당부하셨던 게 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안 변할 수는 없겠고요. 천천히 변할게요. 한 50년 있다가 네, 천천히 변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황은 하나님이 빚어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저희를 두셨습니다. 공간 이슈가 사실 개척교회에서 일어나면 이거 엄청 큰 주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란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입장과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아주 묘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 개척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성도분하고 이제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첫 번째 했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공간 이슈가 우리 예수 비본교회 영적 이슈를 덮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저희 교회가 6월 동안에 함께 인생 파도 속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서가는 기도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머물러서 요청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저희는 공간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공간 이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거 고민하고 물론 고민해야겠지만 그 고민 이상의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여정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물론 제가 예상했던 영적 이슈는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슈는 지금 이렇게 설립 1주년 딱 됐을 때 여기에 어른들 한 70명, 80명 정도의 아이들 한 30명에서 한 130배, 150배 꽉 차서 시끌벅적한, 그래서 뭔가 좀 어깨에 이렇게 뽕도 좀 딱 들어가고, 아, 저나 김마태 목사님이 좀 잘했네, 괜찮네, 뭐 이런 좀 뿌듯한 이런 영적 이슈를 솔직히는 욕망했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요즘에 다시 방언을 트기 시작했어요. 원래 목사가 앞에서 샬라샬라 대면 성도들 기도 못 한다고
침묵 기도하라고 잠잠히 기도하라고 배워가지고 방언 멈춘 지 꽤 됐었는데 끊었었는데 요즘에 다시 방언 시작했어요. 여기서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냥 도와주십시오밖에 안 나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비봉 교회가 좀 그렇게 진짜를 욕망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조금씩 시작해 주세요. 분량껏 하시면 돼요. 분량껏. 모든 걸 다 바꾸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씩만 조금씩 지금 바꿔주세요. 그렇게 가보자고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비봉 교회가 진실로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